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갖는 생각이 뭐냐면 좀 진심과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냐 하면 종종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너무 의례적으로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은 너무 의례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 설교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입장에서 뭐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심사를 해요. 뭐 기승전결이 어떻고 목소리 톤이 어떻고 뭐 맞춤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감스럽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심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하나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까? 그게 제 마음 관심사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목사 말 어디까지를 동의를 할까, 어디까지 받아들일까, 막 이러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관심사가 여러분에게 진심과 진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 목사 설교 되게 잘해, 되게 못해, 그 설교가 참 훌륭한데, 별 볼로 없는데 이런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설교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설교가 그게 뭐야 그렇다고 뭐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 관심사는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까? 그냥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만 전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까? 우리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 눈물 어린 주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성도가 몇 명이 나올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건 저는 이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 저는 저대로 주여 의례적인 설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할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 기억 못해도 상관도 없고요. 뭐 다시 안 불러주셔도 상관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근데 제가 저기 우리 목사님 초청으로 참 귀한 초청을 해주셔서 왔지만 제가 여기 오고 싶었던 그 동의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공이 선교신학의 전공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복음화 거창하죠? 정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러 21세기 세계복음화 전략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복음화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디아스포라 선교고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그들의 세계 복음화의 전방에 서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히 말레이시아가 또 특히 동남아시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갖고 준비된 마음을 가져서
이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복음화가 확산되는데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히 KL 중앙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말레이시아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대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이 되어져 확산되어 가는데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부디 세계복음화의 디아스포라 선교에 여러분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따가 할까요? 예.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전에 이제 우리가 팔복을, 이번 우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팔복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팔복의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참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은 다 즐겁고 싶고, 모든 사람은 다 노래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은 뭐 행복에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 아닙니까? 누가 허구한 날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두가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는 그렇게 우리를 늘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재난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슬퍼질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외로워질 수도 있고, 혹자는 보다 좀 더 거창하게 이 시대의 아픔을, 역사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주께서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면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복 너나 받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술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허구한 날 울고만 있어라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툭하면 울보가 되라 그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히틀러가 아주 눈물이 많았다 그랬는데 쇼맨십의 눈물이, 그런 가짜 눈물을 또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헬라 성경으로 다시 풀어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인 기능이 살아 있어서, 영적인 기능이 살아 있어서 오늘도 울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거룩한 애통이에요. 거룩한 애통. 저는 때때로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합니다. 크리스찬들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 어금니 깨물고 싸워야 돼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분노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크리스찬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 어떤 분노, 그게 중요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애통함이에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속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까? 거룩한 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애통이 그 속에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따뜻한 품이 무엇인지, 주의 부드러운 음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애통을 가지고 그 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어거스틴이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낀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주님의 심장 쿵쿵쿵쿵 뛰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위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주는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보다 주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흘렸던 눈물이 더 뜨거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되어지죠. 구원받을 때 회개했던 눈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 그 위로의 손길을 흘려 했던 눈물이 훨씬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은혜롭습니다. 눈물이 없는 말라있는 눈을 가진 자들의 그런 교회이기보다 늘 눈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훨씬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지은 죄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질 때 여전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편 6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밤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침상에 그 눈물을 띄우며 요를 적셨던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 회개의 마음과 다윗의 이 눈물을 향하여서 주께서는 너 무슨 죄를 졌는 줄 알지? 너 간음죄 졌잖아. 너 살인죄 졌잖아. 남의 부인 뺏었잖아.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퍼펙트하느냐를 그걸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의 차이일 뿐이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한 명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모든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지금 여기다가 공개 방송으로 TV 중계하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을 쫙 공개한다 그러면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 괜찮아. 내 인생 공개하라 그래? 있을까요? 만약에 틀면은요, 안 돼! 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제 인생을 만약에 유종필 목사의 성장 과정,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있었던 그거 다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결사반대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솔직한 자기 인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발 좀 가면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가면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내 모습, 주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이게 내 인생이에요. 부끄러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눈물, 애통하는 자의 복이 바로 그 자기 죄로 인하여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주여,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잘 살았고요, 손을 들고 멋있게. 그런데 한편의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나요? 그 바리새인을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그 죄 많은 세리를 기뻐하셨나요? 세리를 기뻐하셨어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볼 때 그 기준에 들어올 사람도 없어요. 다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더러워짐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들의 고백, 그 눈물을 주께서는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애통해야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눈물이, 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오늘도 통회하는 자,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주께서는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그에게 손을 펴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며 형통치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 단둘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실 수가 없고, 주께서 그 애통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베푸실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시인 윤동주 씨는 그가 형무소에서 귀숙하고 형무소에 1945년 2월 벽에 그가 시를 써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죄가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 나는 괴로워, 내 죄로 괴로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죄를 갖고도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할까요? 바로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내 영이 맑고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는 오늘도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것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 기능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거예요.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지 대충 압니다. 그의 사생활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청년 중에 자매가 상당히 생활이 바르지 못해요. 아주 몰란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함께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가자라고 했어요. 정말 회개해야 될 그 자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눈빛, 그 제스처, 그 뉘앙스 쫓아가서 한번 줘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죄가 없어, 그렇게 큰 나쁜 짓을 안 했던 청년 하나는 어쩔 줄 모르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며불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는 자, 마치 그냥 영적인 기능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혼의 손가락 발가락이 무뎌지고 진물이 나고 있고 내 영혼에 벌레가 득실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눈빛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정상일까? 아니면 윤동주 시처럼 영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잎새이는 바람 하나에도, 나의 작은 것 하나에도 주여 오늘도 내가 생각이 부정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부정했습니다, 주님 그때 그 옛날 몰라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한심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향하여서 주께서 그에게 시선을 두시고 주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너의 더러운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입을 뒤집어쓰고 고백하려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실 때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증거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른다면, 오늘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줄 모른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래 없어요. 그 인생 미래 없습니다. 오늘도 애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진지함이 느껴집니까?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 다윗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뭐라 그럽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심스러운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한량없는 은혜가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 예수의 보혈이 그리도 감동이 없냐 하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천하의 더러운 죄인인 것이 구구절절히 그것이 한이 맺힐 만큼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주 예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와닿을 수밖에 없겠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애통할 줄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내지은 죄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지체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지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말하기를,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말해.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밤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려 있는 너희의 혼미한 어린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여호와여 감찰하시옵소서, 누게 이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자기의 아이를 먹어오며.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되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잡아 먹을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는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애통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고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바다 속에 쓰러져 있고 네 처녀와 그리고 소년들이 칼에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애통하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로도 애통해야 되지만 내 주변의 자녀들과 지체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주여 내 백성을 바라보니, 이 백성을 바라보니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여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내 백성을 생각하며 내 지체들을 생각하며 내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주께서 복 있는 자라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구나, 예레미야야. 우리 훌륭했던 신앙의 선자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향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교단의 창시자였던 김치선 박사님은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김치선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보면 목사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나 보면 부엌에, 그 차가운 부엌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손들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조선 땅,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청소년들이 폭력과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불룩한 배에 젓가락 같은 다리로 힘없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소년들을 향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내 주변의 죽은 영혼을 보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목 잡는 양같이 지나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잠자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아니 지금 이민 온 이 땅에, 이 말레이시아에, 아니 동남아시아 세계 교회마다 잠들어 있는 교회를 보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접하는 그 학문의 세계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지도자들, 명색의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그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각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여기저기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들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지체들을 향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을 하기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체들이, 교회들이, 영혼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지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가 흘리는 눈물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되게 행하는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했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눈물을 생각하며 나는 너를 보기를 이렇게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도 그의 스승처럼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지체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주께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체들을 향하여 흘릴 눈물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는 글을 씁니다. 참회록 3권 11장 19절에 가면 이 어거스틴의 글을 쓰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하여 그리며 그가 기록을 하죠. 내가 참회하며 흘렸던 눈물보다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흘렸던 눈물이 더 많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했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울어야 했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그 자리, 그곳에는 눈물로 그 바닥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어요. 허구한 날 교회에 와서 울어야 했어요. 자신의 그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눈물, 그리고 어거스틴은 불의의 그런 아주 명언을 참회록에 남겨놓지요. 하나님은 자식을 위하여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눈물의 기도 속에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로 큰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 선하신 주님이시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의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어요.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의 이 모습은 어머님의 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물의 사람들은 그의 어거스틴 어머니 보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도 보면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삶은 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이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 애통은 첫째가 내 지은 죄 때문에 흘려야 하는 눈물 애통이고, 둘째는 내 주변의 지체들, 내 자식들, 친척들, 조국과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품고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애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왜 주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의의 고난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할진데 그늘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지.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며 애통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사명자의 길, 오늘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죠. 저 앞에 팔 벌려 계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주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눈물의 연속이죠.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질지언정 부름받은 이 사명자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의의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자, 그 눈물, 그 애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서
고독한 왕따가 되어 울 수 있는 자, 차마 신앙의 양심을 팔 수가 없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눈에 흐르는 그 눈물, 주께서 그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형무소에서 안질의 눈에 고름이 끼기 시작해 그 습한 감옥에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마시고 싶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순교하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그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요. 순사가 고백하고 그냥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서 그 몰래 신앙생활 하라 그래.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한단 말이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순교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울 수 있는 그 모습, 주께서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한 후배의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던 이 후배가 글을 썼는데, 지금 이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동네 크리스찬들을 지금 수색하고 나가고, 크리스찬으로 발각된 사람들은 그냥 추방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연락을 냈습니다. 집에 크리스찬이 든 흔적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특히 성경책 있는 것을 없애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후배는 성경책을 다락 깊숙이 곳에 숨겨놨습니다. 하루하루가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락도 뒤지면서 성경책을 찾아나는 이 원리주의자들의 공포 속에서 그는 다락 속에 있는 성경책을 끄집어내고 선교사의 지침에 따라서 성경책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이 후배 선교사는 성경책을 앞에 놓고 불을 지피려고 성냥을 들고 거기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닙니다.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책 끌어안고 그는 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크리스찬에게 발각되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차마 이 사명을 버릴 수 없다고, 차마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책을 붙잡고 우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었나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나요? 세상 유혹을 멸치하면서 멀리하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흘려야 했던 눈물이 있었나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흘리는 눈물을 가졌던 자가 있습니까?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면서 기어가면서도 주여, 내가 이렇게 기어서 갈지언정 내가 내 신앙 양심 팔 수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리고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욥기서 16장 10절 말씀에 욥은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조롱 소리 속에서도 나는 오늘 눈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울 뿐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울 뿐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자신의 이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제가 그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 그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차마 성경을 읽지 못하고 저는 참 많이 울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가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별 어릿 광대짓을 다하면서 수도 없는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폭행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그렇게 울고 또 울었지요.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죠.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저는 이때의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었어요.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오늘도 눈물을 쏟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리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손매를 잡으시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예레미야를 향하여 친히 내려오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이 우셨어요. 당신이 우셨어요.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울지 마라. 저는 성경을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소매를 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경험을 그 사람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주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안아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도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눈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 지은 죄를 향하여서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립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내 믿음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흘릴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겁니다. 나는 말이야 너의 눈물을 보았단다. 그런데 그런 눈물조차 없었던 신자라면 주께서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너의 눈물 보지도 못했다 말하겠지요.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그 찾아감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역사가 없겠지. 위로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을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